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정부안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인 반면에 이런 와중에도 연간 3만 건이 넘는 인공 임신 중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9달 가까이 됐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까지 터뜨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지웅 목사가 대표로 있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협력해 주한 더 바이블 스쿨 과정을 개설합니다. 주한 더 바이블 스쿨은 성경 66권에 대한 고른 이해를 통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성경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이번에 인천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한 장로교회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가 연합해서 주한 TBS, 주한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주한 TBS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권을 기독적인 방법과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근거로 살펴보는 아주 유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선물입니다. 어떤 성경 한 권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더 바이블 스쿨 접수를 위한 신청 서류는 부평성전 교역자 사무실과 주한성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는 4월 2일과 16일 주일 접수 부스에서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3월 26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023년 남성교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성교 협의회 회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3월 26일부터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신 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92명에게 총 8,63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의 첫걸음으로 분립개척을 향한 성경공부 바이블 둘레길이 3월 26일 오후 3시부터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이 4월 2일 오후 2시 담에색골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 남성 새가족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 차량 오부제는 차량 끝번호 7과 8인 차량이시고 다음 주일은 9와 0인 차량이십니다. 주안성전 성경집중탐구 신약학 맛보기 수강생과 남성교협의회 이웃사랑 나눔 일일 찻집 특별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호산나 찬양단원, 솔리데오 앙상블 단원, 경저국 봉사자, 주안성전 강단 꽃꽂이 봉사자, 브라보 아버지 수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실,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실 거죠? 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축하 성축해 내 영혼 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찬 박수 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가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 우리 사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사절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전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실 지장기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회복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지장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로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을 아버지 공급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올려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함에도 옛사람의 자아가 여전하여서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죄를 짓고 선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코로나의 굴레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선정 가득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교회 인천 관내 이웃을 돕고 전쟁과 지진 피해 주민을 돕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쟁이 참혹한 현장 우크라이나에서 큰 지진 피해를 당한 터키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날의 선교사로 중보하며 물질로 섬기며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근잔치에 초청하기로 작정한 VIP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며 초청할 때 VIP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인해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 교회학교 학생들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이 되고 세계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을 주한교회를 통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두 기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립개척이 한영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성전 총괄 목사님으로 지정기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한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새롭게 전입하는 수많은 세대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게밀 원로 목사님, 육신의 기력은 점점 쇠하여질지라도 정신은 더욱더 맑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 굳센 리더로 세우시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의 보물을 세우는 귀한 리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항중직들과 기도의 용사들에게도 굳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 복음 전도자로 사명의 제목으로 지정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9월 6일 이웃나라 튀르키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튀르키예인의 삶에 큰 고통이 엄습하였습니다. 사망자는 보고된 숫자만 5만여 명, 53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병원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주승준 위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는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지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한마음으로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며 정성이 담긴 후원을 통해 튀르키예 현장 구호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사마리안 버스는 튀르키예 보건부와 협력하여 52개 병상, 2개의 수술실과 약국이 포함된 긴급 모듈 병원을 설치하였으며 105명의 재난대응 전문가와 의료진을 현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사마리안 버스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현재 5,102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203건의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이재민 보호소를 2,458가구에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안 버스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원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 할게요. 튀르키예 구호 헌금 내주신 거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속된 사김과 섬김 교회들에서 약 9억 4천만 원의 구호 헌금을 모아서 사마리안 버스에 전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통합교단이 12개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구호 헌금 약 3억 3천만 원을 사마리안 버스에 전달해서 튀르키예의 회복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한 TBS 우리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부흥회 때 오셨던 이주영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대표로 계시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 주한 대학원대학교와 함께 주한 TBS를 진행합니다. 2년여의 과정입니다. 5월 달에 진행하는데요. 4월 1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내려가시다가 사무실에서 접수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다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 1시 30분부터 주한성전에서 우리 주한대학원대학교 강보영 교수님이 신약 맛보기라고 하는 주한성전 성경 집중 탐구를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스크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나갔는데요. 이제 교회 오실 때도 나라의 정책에 맞춰서 자율입니다. 자율. 벗으셔도 돼요. 근데 쓰셔도 됩니다. 쓰시는 게 더 이쁘신 분들은 쓰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자율적으로 좀 따라주시면 되니까요. 마음 정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과 절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에 갔을 때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 담당자로 부임했더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타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준비 중이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해외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인도 부담된다. 일본 가자. 그러면서 더 솔직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나는 선교에 참 관심이 없다. 전도사가 했던 말이에요. 선교사를 도와주러 가는 우리의 선교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방해가 될지 모른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렵고 힘든 데 가지 말고 우리 비전 트립 땅 밟게 하면서 좀 편한 곳 가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해서 한다라는 소리가 고생하는 데 가지 말고 좀 편한 데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당시 청년들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참 많이 힘 빠졌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인도 콜카타에서 기차로 10시간 넘게 가는 곳에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며칠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도착을 하니까 현지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현지 사역자였던 라주라는 분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라주, he's a Korea pastor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젊은데 17년 전에 제 모습이 얼마나 동안이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쑥스럽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젊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그러셨는지 이 라주 씨가 그 나라의 특유의 몸짓을 가지고 코리아 패스터라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막 전도사가 전임으로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그 한국 선교사님께서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소개한 이유도 저도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해 줄 만한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그래서 그 라주라는 사람에게 현지 선교사에게 사역자에게 나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자리를 옮기자마자 제가 현지 사역자였던 그 라주 씨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y 라주, actually I'm not pastor, but evangelis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에반겔리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라주 씨가 제가 처음으로 저를 목사라고 소개받았을 때보다 더 큰 리액션을 가지고 에반겔리스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전도사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로 전도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에 이 전도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말로 그냥 영어로 전도사라고 써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라는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사와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반겔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에반겔리스트가 뭐냐면 복음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라주스에게 제가 저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짧은 시간 라주의 표정 가운데 제가 목사라고 소개할 때보다 훨씬 더 흐뭇한 표정, 훨씬 더 감격스러운 표정, 훨씬 더 놀란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봤던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가 전도사구나. 내가 복음 증거자이구나. 그 일을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복음 증거자, 이름뿐인 전도사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표정에서 제가 반면교사로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건 이후로 이 전도사라는 호칭이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사래. 여러분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거고 기계수리공은 기계를 고쳐야 되는 거고 바리스타는 커피를 잘 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라는 사람이 전도도 못해, 선교에도 관심이 없어, 복음 증거도 하지 못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장신대를 입학하자마자 신입생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소개하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었는데 한 동아리의 홍보를 위해서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전도사가 있다. 전도를 잘하는 전도사, 전도를 못하는 전도사. 당신은 어떤 전도사인가? 여러분 전도사가 공공연히 청년들 앞에서 선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 여러분 그래서 당시 나에게 어울릴 만한 호칭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도도 못하니까 전도사는 좀 부담스러워. 제가 왜 목사가 빨리 되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예. 신방사? 신방도 잘 못해. 교육사? 설교사도 아니고. 예, 하여튼간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녀온 인도 그곳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또 그곳에서 만났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에 우리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복음 전하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관심 없던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 선교에 누구보다 관심이 적었던 제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는 주한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전도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깨졌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예전에 총동원이었잖아요. 총동원해서 영혼을 살리는 예수사랑 큰 잔치의 정신, 그 마음,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태도, 이것들이 앞으로 저의 목회에 굉장히 큰 지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고 큰 인사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수사랑 큰 잔치, 여러분 지난주 작정 인원을 보니까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오랜만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지금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작정한 인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주한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주한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힘들고 지친 인생이지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8일 남았어요? 또 전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되나요 오늘?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랑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도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구해도 그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세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6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의 뜻은요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을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여러분을 치십니까? 그거 무서워서 봉사하시는 분,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예배드리시고 헌금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봉사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뜻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주를 내리셨던 그 화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과 성숙함, 이것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한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화가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간증과 은혜와 기쁨, 보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역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게 화가 임할까 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간증과 보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가장 큰 화이고 내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전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 보람과 간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화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여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참 귀에 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영어보다는 한문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은 심부름사, 불일사자의 목숨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심부름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심부름을 부여받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심부름을 받은, 명령을 받은 생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부름은 뭔가요? 심부름은 누가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심부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킨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심부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제 형제가 많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남매? 6남매. 네. 첫째가 딸, 둘째가 공주, 셋째가 여자, 넷째가 장군 같은 딸, 다섯째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까요? 아니, 전 아니에요. 전 막내. 저희 형이 낳았어요. 제가 막내가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집안의 심부름은 누구 차지? 제 차지였습니다. 엄마가 누나한테 시키면 누나가 형을 불러요. 또 형이 누굴 불러요? 형이 저를 불러요. 슈퍼에 가서 콩나물 사와라, 두부 좀 사와라, 옆집 가서 연탄 한 장 빌려와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부름이래요. 그렇다면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단지 심부름을 시킨 사람, 그 주인의 뜻에만 맞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을 끓이려고 두부 한 모 사오라고 시켰는데 제가 슈퍼 가서 콩에 에스트로겐이 많기 때문에 누나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치킨을 사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대 쳐맞죠? 예. 여러분,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심부름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화가 있고 불이익이 있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전도,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를 방어하면서 했던 변명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는 은사다. 전도는 사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별 사역을 해야 된다.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하듯이 전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를 나름대로 했던 방어였고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숫기 없는 사람은 전도도 잘 못하니까, 전도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은사 있는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분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는 소리는 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물론 은사가 있는 분이 더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은사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몇몇 은사받은 자들에게만, 훈련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그 시키신 심부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자세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상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은 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보상이 뭘까?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양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부양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받아도 됩니다. 다른 사도들도 역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사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8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을 상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보상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전하면서 오는 기쁨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역장 1년 더 하면 뭐 해주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전도 1년에 몇 명 하면 뭐 해주실래요? 제 아들 대학 좀 보내주실래요?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를 향해서 가졌던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그 보상이 대부분 뭐냐면 물질적인 보상이나 내 미래에 대한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근데 그 상급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좋아하는 걸그룹들이요, 보이그룹들이요, 아이돌, BTS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죄송해요. 임영웅이요. 임영웅. 여러분 임영웅이 지내고 있는 숙소에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연 다니면서 비 오니까 집안이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집안을 청소해 줄 누군가를 구해요.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원하시겠습니까? 지원 안 할까요? 지원해요. 지원 안 하시겠습니까? 보수도 안 줘. 근데 가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더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임영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내가 임영웅 집에 가가지고 마룻바닥을 쓸고 왔어. 자랑거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BTS의 집을 청소하고 왔다라는 게 여러분 손자에게 있어서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뭐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일할 기회를 얻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다가갔고, 여러분 바울은 이미
율법에서 자유로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한 곳에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반대로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증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수히 많았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요, 그 복음을 전할 기회에 맞는 그 형편과 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면서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모습을 좀 볼게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받았던 사람이고, 이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인 사람들에게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배움의 정도가 비슷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단지 몇몇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평생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갔던,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 달려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았습니다.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언제 어떻게 내 삶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남은 28일 동안 내 가슴에 품은 VIP 그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 하나님 만나면, 우리 교회 가면 말씀 들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이 주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VIP가 누구이십니까? 10년 이상 기도했던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친한 친구이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바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힘을 다해 전도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예수사랑 근전지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서 잃었던 자가 주께 돌아오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과 삶의 수고가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 모든 이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들의 마음도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작정하여서 작정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대덕 집사님 신장암입니다. 강창원 성도님 폐암입니다. 이상규 성도님 방광암입니다. 김진우 불신자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김보격 불신자 의료사고로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김신희 집사님 요관암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깨끗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 계명하노니 더러운 병마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라도 주님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지중에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능력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증인 인도하시니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구호 준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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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